예,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와버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또 자비와 인자가 얼마나 정말 특별하신지 우리로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항시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모시며 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영의 양식을 삼아 이 생을 살면서 평생에 정말 주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항시 주님 앞에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서 살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얘기 보면 사실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게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다 버리고 배웠던 거, 또 내가 깨달았던 거, 알고 있었던 거,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얘기들 싹 버리고 새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려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아는 중에 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들을 또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뭐 소설이나 뭐 시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 마음이 묻어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고,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요 이 뜻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게끔 만드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이거는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알게 하시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라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먼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각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마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가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게 하신 그 뜻들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열조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 거기 모세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우리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실제로 생활 중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 광야를 다닌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너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강건한 땅, 저걸로 건조한 땅,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게 하시면서 물을 만나게 하시고 배가 고프다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즉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함께하심. 그리고 불기둥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밤에, 즉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쫓아야 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쫓아야 되고 낮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죄가 없는 마음에서는 반드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냥 뭐 대충 예수님 믿고 뭐 죄 없어졌다, 뭐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을 얻으리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냥 나 이거 믿는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 할례라는 의미도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할례, 세례, 죄가 떨어져 나갔다, 이전엔 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다 얘기하자면 할례의 진짜 의미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 피남편이니이다 라고 해서 그 나타난 천사가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증거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는 자기 육신의 마음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진짜 그게 할례의 시작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라서 그 할례를 시작한 게 누구냐면 즉 돌이켜서 육신에 있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그 뭐 8일밖에 안 된 애가 죄가 뭐고 하나님이 누군지 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중에 깨닫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아. 그럼 내 백성이 될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마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갖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끊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 그게 진짜 할례입니다. 그 일을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욕대로 다 살고 있는 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셨던 게 뭐냐면 실제로 번제단 앞에 있는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주신 거고 회막문에 들어가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는, 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 문이 회막문인데 이전에는 청색은 예수님 세례,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자색은 왕이 되신 예수님, 가늘게 꼰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나 이것도 모릅니다. 다시 알려주셔야 했는데 마음에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색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홍색실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거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 홍색실을 가져오라 그랬느니 왜 덮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천사 그림을 성막 위에 덮는 것, 앙장으로 하게 하셨다느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 있던 걸 전부 다 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다 지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알려주셔야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물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 되신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창세기 6장을 읽은 이유도 사람이 땅에 번성을 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사람의 딸 육신에 속한 자들을 취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라 했는데 어디에?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욕심대로 행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돌판, 거기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방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를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들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믿고 새기며 기억하고 자신에게 자손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귀처럼 목이 뻣뻣해서 꺾이질 않아요. 뭐 해줘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자기들을 길을 가고 그래서 40년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느니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진멸하려고 몇 번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이래서 모세는 온유한 자라.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모세도 열받아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쳐죽이기 갑니다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를 다 진멸하시래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기껏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이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 딸들이 뭐 못생겼으면 좋아하겠어요? 내 눈에 보기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여자들이 많은데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즉 뭘 따르면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나가요. 즉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도 몰랐었는데 말씀을 쭉 읽다가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는 마음에 가다가 그러면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계셨다는 얘기인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비록 내어 쫓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쫓게끔 그 마음에 성령님을 태어나면 성령님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 내 아들이고 내게 속한 자라 이렇게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 딸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님이 계속 소멸되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노아와 그 8식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행하는 게 폐괴하였더라. 괴상망측하게 패역한 거.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가령 뭐 남자와 남자가 뭐 이렇게 교접을 한다든지 뭐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고문을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뭐 죽인다든지 그리고 가난한 자의 그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뺐는데 악랄한 방법으로 그리고 마음이 너무 그 땅이 토해낼 정도로 정말 너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육체가 됨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영을 품고 가야지 그 육체도 온전히 살아남을 입는 건데 육체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땅에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지금 수명이 900년, 800년, 700년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120세로 이때부터 이제 줄이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위에 다음에 점점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많이 살아야 지금 현 시대에도 120세 그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건 거대한 이 족속을 얘기를 해요. 이 장부 키가 뭐 2m 40, 50 되고 몸집도 엄청 크고 힘도 세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뭐 덩치도 크고 뭐 자랑할 만한 아들들이 막 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전한 것이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했을 때는요 거대한 네피림들이 납니다. 뭐냐 거대한 교회의 목사 뭐 자기 교인 수가 40만 명, 30만 명, 20만 명 그걸 다 어떻게 매깁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돈은 일주일에 뭐 몇십억씩 이렇게 나오죠. 배불리면서 아니 뭐 목사가 뭔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근데 그거는 좋은 일에 쓰느냐 아니에요. 생색만 나는 일에 쓰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탐욕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걷게 되고 이세벨을 쫓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시키고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뭐 근심하시고 이러신 분 아니죠. 근데 너무 악해도 너무 악하니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다. 이 얘기 뭐냐면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냥 사람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까지 다 그냥 새든 뭐 동물이든 코끼리든 공룡이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 노아가 행했던 일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 의인, 죄인 의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도 있었어요 제가. 근데 진짜 의인은 어떤 게 의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두고 그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즉 모든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마음에 인정하는 자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나니 이래요. 그러니까 죄인, 의인 이렇게 나누면 노아는 의인이니까 나도 의인이니까 이젠 괜찮아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는 뭐냐면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즉 깨어진 마음, 자기를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이랬다고 하는 자를 만나러 왔지 나는 이제 괜찮아 이런 자를 만나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생각은 나는 의인이니까 심판에서 면해줬고 하나님 날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복음 섬기는 게 다다. 그리고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이상한 건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성령께 나는 의인인데 왜 죄사함 받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시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난 성령을 받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피와 부활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난 의인이고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당연히 오신 줄 알았는데 내 가만히 중심을 살펴봤더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지각을 주사, 즉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한다 하면서 다니는데 길들여진 마음에 있는 사람과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과 달라요. 뭐냐면은 길들여진 짐승들, 즉 이들은 개나 이런 길들여진 애완동물들 보면 말 안 들으면 먹이를 줘요. 그리고 좀 말 안 들으면 이놈 하면서 좀 혼내요. 그럼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알면서 꼬리를 막 쳐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하는 자들이 거짓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 길들이게끔 그게 충성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너가 마음이 헛헛하냐? 그럼 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해라. 네 지각을 사용해라. 너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자기가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지각에 풍성하신 깨달으심이 풍성하신 분이 그 마음까지 다 알아죠. 기도하기 전에 벌써 알아요. 기도가 끝날 때쯤에 벌써 천사가 와 있어요. 아니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가 미리 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기도할지도 알고 마음을 어떻게 쓸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신앙인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마음이 잘못되었는가 또 어떤 부분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가를 살펴서 항상 조심하죠. 뭐냐? 하나님 마음을 살피려고. 그래서 옆 사람이 얘기해도 헛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존중하게 돼요. 왜냐?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받으려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라. 신약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형제를 서로 화목하기도 하지만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억지로 사랑해야지. 안녕하세요 형제님. 집사님 오셨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왜냐하면 그도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도 배우려고. 저가 더 많이 마음을 깨트렸으면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데 뭐냐면 자 앞으로 너 목사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얘기를 들어. 그리고 따라가. 그리고 잘 따르면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못 따르면은 저는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을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인도자로 좋은 목사가 함부로 백성들을 형제 자매들을 대해요. 야 너 일로 와. 이거 해. 야 저거 해. 이것도 못해? 그래서 이게 주님 섬기는 거야.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주님을 섬기는 세계가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사단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일들을 너무 자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자기 종을 만들어서 그가 얘기한 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게끔 다 세뇌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각자의 마음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이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천사를 두셔서 보호하시듯이 성령님도 각자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받길 원하는 거예요. 10명, 20명, 100명, 1000명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지 너희 100명의 마음을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개체, 즉 각자 사람들의 개성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 다 존중해줘요.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서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가득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드린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래도 봐주세요. 왜냐? 앞으로 100%가 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속한 자가,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거니까 하나님은 오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생명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도 이게 귀하게 여기시지만 가축이나 짐승이나 식물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되게 존중해서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무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였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패괴한 악에 휩쓸릴 때 이 사람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있고 깨어진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 중심이 나를 향해 있고 그가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듣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다 보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나중에 보지만은 노아의 심판 끝난 다음에 포도원 일구고 기분이 좋아서 저 아들들 보는 데서 바지가리 확 벗고 그냥 좋아가지고 일단 하체를 드러냈거든요. 그게 부끄러움을 드러낸 거고, 이 하체라고 하는 건 근원을 드러냈다는 얘기. 하체라는 뜻이. 그래서 그 제사장이 계단으로 층계에 오르지 말아라. 너의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가 부정한데 그 여자가 경수할 때 남자하고 이렇게 함께 침실에 들었다면 남자는 여자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자는 피의 근원을 드러냈다. 즉 근원이에요. 근원. 너는 어떤 자인지를 내 앞에 보이지 말라. 너는 심판받을 자 아니냐.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말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심판받을 때인데 아들 함은 가서, 이건 나중 얘기지만 그걸 보고 판단을 했고,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근원을 안 보려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 옷으로,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그 부끄러움이나 근원, 심판받을 거 이걸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알았던 거 싹 버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율법의 행위만 남지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준 거지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이 깊은 마음을, 십계명과 하나님이 또 이외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 땅에 6년 동안 열심히 지대 7년째는 그 소산을 거두지 말아서 안식년을 삼아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 계속 드러나는 일인데 문자적으로 보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봐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부족하죠. 죄도 짓고 욕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동행을 해라. 뭘 네가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죄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다 그런 건 쓸데없는 거고, 네 마음 중심이 나와 함께 걷기를, 방향을 같이 갖기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였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올라간 그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그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전부 다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 마음이 동행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되고 부자도 되고 상관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난 만족할 거야. 그래서 저기 마국간에 뭐 송아지가 없어도 뭐 외양간에 그다음에 뭐 무화과가 없어도 뭐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거를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세 아들을 낳았는데 생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더라.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더라. 혈, 피와 이 몸이 있는 자, 이건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혈육은 그 몸과 그 피,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혈육은. 그런데 행위, 그들이 향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보통은 행위가 온전한 자 뭐 이러잖아요. 행위 온전한 자는요. 몇백억 중에 몇천억 중에 그러니까 몇조억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행위는 뭘 얘기하냐? 마음의 행위, 마음의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을 때 행위 얘기를 자꾸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심판날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러분 잣나무가 뭐냐면 쭉쭉 뻗어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구원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잣나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안에도 간들을 막았다. 그래서 질서를 있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목사를 세워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괴롭고 힘들어서 얘기하면 너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야? 그러면서 이 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왜냐? 내가 교회를 인도해서 내가 편하게 하려면 또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 불편한 거 있으면 들고 나가서 고침도 받고 마음이 병들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뭐 하라고 신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진짜 불편하고 참다가 얘기를 하면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딴 얘기를 해? 그런 걸 난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즉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위하여예요. 노아를 위하여 노아의 8 식구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방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를 교회로 얘기한다면 그 간들을 막아서 질서를 세워서 거기 교회 안에 있으려면 무조건 질서를 따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야. 그러면서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 막 압제를 하고 자기 뜻만 들어야지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 인도자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감히 얘기도 못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사단마귀 집단이지. 그게 아니라 이 간들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게 방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구원 안에 넌 들어와라.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간들을 막고는 뭐냐면은 성소를 지었는데 그 안에 칸막이를 둬요. 외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에는 너희 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근접하면 안 되는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함부로 망령되이 여기고 멸시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더라도. 왜냐? 자,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죄가 없는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여기에는 정한 짐승 7마리와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에 부정한 게 왜 들어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암수 완전한 자 7마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얘기하고 암수 한 쌍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도 종족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애들도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면은 욥기에서도 있어요. 까마귀의 새끼가 이 얘기를 하세요.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느냐? 그가 물을 때 내가 먹이지 않느냐? 까마귀 뭐예요? 죄인들을 얘기를 해요. 썩은 시체들 막 뜯어먹고 아무거나 막 주워다가 입에 물고 뭐 엘리야 때도 뭐 사실은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싶지만 요거 까마귀 얘기 나와서 난 까마귀를 여러 번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까마귀는 죄인의 습성은 있지만 엘리야 보고 거기서 이세벨에게 쫓겨나갔을 때 그림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너를 이제 고기와 떡으로 먹게 해줄 거다 했는데 이게 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얘기. 그 다음에 사르밧과 아기한테 너를 공개할 거다. 자,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거는 가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줄 거다. 이거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너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이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뭐 그런 식으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 네가 봐라. 저 까마귀가 너 떡하고 고기를 갖다 주지. 저 까마귀를 먹이는 이가 누구냐? 이 가뭄에. 나 여호와니라. 그걸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어떻게 사람한테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를 갖다 주느냐. 그 차원에서 뭘 갖다 준다니까 죄인들이 이 엘리야 하나님 종을 섬기게끔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저 까마귀를 보라 이거예요. 내가 저 까마귀를 먹이는 자다. 그리고 너를 공개하게 내가 지금 거기 사르밧으로 가라.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갔는데 부자 또 귀족 이런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이제 가루 조금 남아가지고 죽을 만한 그 과부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보려면 좀 잘 사는 집에 보내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낸 게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중심은 어디 있냐면 마음이 합한 자 엘리야에게 너 가서 보고 깨달으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배가 고프고 이제 소망도 없고 그런 자에게 너를 보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엘리야야 네 눈으로 봐라. 그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으로 또 하나님이 또 그의 그렇게 된 자가 축복 은혜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게 하니까 어때요? 네가 부르짖게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엘리야를 인도하시려고 그런 일을 보내신 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냐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만난 일만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 항상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은 수천만 명이 있는데 내 길을 안 들어요. 근데 한 명이 있는데 내 길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얘기할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종밖에. 그래서 그를 계속 양육시키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얘기를 안 듣는 그 자들에게 보내서 전달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중심은 내 얘기를 듣는 자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마음을. 엘리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은 야훼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엘리야도 이제 에녹처럼 칭찬하는데 그가 행했던 일은 뭐 850명대 일도 싸우고 이것보다 여호와 그래서 얘기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두고 살피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마음이 변치 않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교인이 뭐 10만 명이 있고 뭐 이 넥타이 메고 사랑하는 상 나의 아라반 막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돈대로 끌어모으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우려먹고 써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단 질서가 우선이다. 그래서 종으로 삼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말씀하시는데 레위기에 보면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품꾼의 하나로 부렀다. 즉 너희가 삭슬 위해서 그날 힘들게 일을 했지만 그 삭슬 주는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종이란 뭐야? 돈도 안 줘요. 야, 저기 가서 뭐 가져와. 야, 오늘은 자지 말고 내일까지 이거 해놔. 이게 종이에요. 근데 자기 모습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종으로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품꾼으로 살았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난 애굽에서 너희를 부를 때 종으로 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주인들이 종을 막 압제하고 이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만들지 말고 우거하는 자, 객이나 우거하는 자로. 비록 너에게 돈이 없어서 팔려왔지만 절대로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개판이에요. 진짜 진리를 알았다는 자도 종으로 부려먹는 것은 서슴없이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그 힘들어하고 어렵고를 하나님께 알아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 땅이 얘기하는 게 내 귀에서 들리는 억울함, 너무 슬프고 괴롭고 하는 마음, 그 주인 때문에. 그런데 그걸 서슴없이 행하는 게 뭡니까? 악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그런 자들에게요. 뭐냐면 자꾸 뭐 딴 데 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이 많은 거 그냥 하면서 할게요. 그냥. 자, 이 단들을 막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경에 침범을 하면 안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 뵈러 올라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전부 다 죽여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누구든지 도전을 하면 안 되고 그분만이 정말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서 아이씨 뭐 모세도 들어가는데 나도 들어가면 안 돼? 하면서 올라가다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딱 있으면 하나님이 화형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가시나무 떨기에서 말씀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하시냐면, 모세야 여긴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 벗어야 돼요. 이걸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믿고 있던 거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돼요. 이게 진리라고 우겨서도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참이라고 우겨서도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만 중요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네 의로움과 네 정직함으로 그 땅을 얻었다 생각하지 말아라. 즉 네가 뭘 잘해서 내가 천국도 가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해서 내가 옛날에는 30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 몇백억이 있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땅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그 백성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주신 거지, 너의 거는 조금도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과 하나님 것을 막 섞어요. 그래서 유월절 피를 보고 심판이 면회에서 그 죄사함을 받고 이랬던 마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뭐야?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모으라 그래요. 무교절을 지키라. 즉 너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꼭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있던가,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삼지 말아라. 어미의 저주라는 거는 새끼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 말씀과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새끼. 근데 그 고기를 뜯어먹고 싶거든요. 근데 어미 젖을 이게 가득 담아놓고 거기다가 그 새끼를 집어넣지 말라. 왜? 잔인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욕심, 먹으려고 하는 욕심과 하나님 말씀을 섞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이 땅의 99.9%예요. 뭐 어떡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 간들을 막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명령과 이런 것들을 깨지 말고 간들을 막고 침범하면 안 되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러라. 난 역청이 진짜 뭔지 몰라서 하나님 왜 역청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있나요? 뭐 신학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데 역청 했더니 사전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불금, 끓어오름. 그러면 이거 뭐야? 지옥이야? 역청? 뭐지? 그런데 역청을 또 찾아보니까 소돔 왕이 그 자기들 핍박했던 왕들하고 연합해서 싸우는 와중에 그 왕한테 대적했다가 그 소돔 왕 군사들이 이거 롯이 구출되기 이전 얘기예요. 그쯤인데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씨띠임 골짜기, 즉 씨띠임은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씨띠임 나무로 이렇게 번제단 그 나무도 만들고 뭐 언약궤도 만들고 이러는데 씨띠임 나무 있는 골짜기, 즉 되게 거칠고 투박하고 볼품 없는 그 곳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 거예요. 그 군사들이 역청에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역청 뭐야?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찾아봤더니 상자래요. 관, 괴짜 이렇게 나오는 거 히브리어로. 아니, 상자라고? 상자는 배 모양이 아니라 그냥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근데 나중에 노아의 방주를 재현했다 했는데 밑에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고 뭐 그때 불이 뭐 있더라도 이쁘게 모양 내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냥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딱 네모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그리고 맨 위에다가는 1규빗 45cm 밑에다 창문을 내고. 근데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누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교회가 채로 올라가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뭐냐면 모세를 강물에 버릴 때 썼던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했어요. 근데 모세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부터 뭔가 얘기를 계속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모세의 갈대 상자의 일이고 모세도 구원이고 애굽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맡겼고 노아의 때도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로 쭉쭉쭉 배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와요. 심판에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역청으로 막으라. 역청은 뭐냐면 악교 성분 안팎으로 바르라. 악교 성분이 있어서 나무에도 잘 달라붙어요. 그러면서도 짝이 되죠. 잘 달라붙는다는 거. 그러면서 물을 배 안에 안 들어오게 해요. 이거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역청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붉은색도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붉은 실을 가져와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심판의 하나님인 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팎으로 치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같이 연결한 게 사람과 더불어 모든 육축이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3층으로 만들어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려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또 우리의 성령님을 한꺼번에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위에 1규빗 창을 내라고 저 위부터 아래까지 창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펴보는 마음.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도 내보내기도 하고. 왜냐면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창문을 통해서 빛도 받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새들을 날려보내서 물이 없어졌는지 얼마큼. 까마귀는 물이 마르지 않은 거로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서 그냥 왕래를 해요. 그러나 비둘기를 내려갈 때 어땠죠? 처음엔 들어왔는데 두 번째는 그 입에 감람잎을 물고 온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사람의 마음에는 비둘기는 정한 사람을 얘기한 거고 까마귀는 부정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둘기 입에는 뭐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종이 되는 감람은 찧어서 금촛대 성막 안에 있는 촛대에 불을 밝히는 재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계시록에는 두 감람나무를 세운다 하셨어요. 두 종을 이스라엘에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감람. 그래서 이 감람잎을 물고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들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비둘기를 통해서 그 입을 물고 들어와서 물이, 심판이 없어졌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나타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또 열왕기상, 역대하, 계속 하나님 마음을 계속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걸 싹 버려야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신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해서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라. 그래서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고 한 그런 내용, 지금 정확하게 말씀 기억 못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다. 왜 걔네들한테 배우느냐? 하나님 말씀 누룩 섞어서 전하는 애들한테.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왜냐? 하나님 앞에 진짜 그분을 경외하고 마음을 낮추고 구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어때요?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왜 모르느냐라고 사도들도 알고, 사도 바울, 또 그 밑에 있는 디모도, 디도, 아볼로, 또 같이 장막업을 했던 브리스기와 길라와 아굴라까지도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거를 계속 중점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2024년에 목사들이든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전혀 딴 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비교적 가깝다고, 하나님 말씀에 가깝다고 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 원하는 뜻을 이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최고다 해가지고 뭐 전도 훈련, 복음 전도 학교 뭐 이런 거 세우고, 뭐 선교사도 엄청 많이 파송하고 또 책들도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하나님,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전도 학교 훈련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양성해서 보냈다. 그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계속. 내가 책을 막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 보냈다. 나와 똑같은 자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경외하며 자기 일생을 마음에 바치는 자세로 사는 자의 마음에는 그러한 자들로 계속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사과나무에서 사과나가 나오고, 밤나무에서 밤이 나오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복음 섬기는 게 예수님 명령이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거 봐라.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지 않느냐. 우린 죽더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야! 하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치고 40년, 50년 다 복음 전하는데 온 몸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왜냐? 전하는 게 목적이지 진짜 하나님 마음 아는 거는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진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어딘지 계속 가르치면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계속 갖게 교회가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도 가르치고 성령님이 뭔 일을,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 일을 하시게끔 인도를 하는 게 인도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인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령께서 그에게 어떻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니, 내가 얘기하면 다 믿어, 이게 진리야, 이게 아니고 인도자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도록 계속 인도하는 게 인도자예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그 인도를 받은 그 사람에게 직접 그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마음 중심에 알게 하셔서 그를 교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 전도가 목적이니까 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일에 했죠?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 예수님 세례, 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 이것 빼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아니죠. 신약에서는 계속 제자들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종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같이 얘기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받아서 같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셔서 율법의 완성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라. 그걸 이루어주신 게 예수님이라서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만째 아들, 10만째 아들, 100만째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장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보내셨고 그가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명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죄를 졌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싹 없어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뿐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요.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아는 율법의 지식들, 교훈, 여태까지 배웠던 거, 기독교적인 사상. 그래서 죄진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머릿속에는 이 정도의 사람은 이게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그럼 확 버려버려요. 특히 장로교 고신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서 아주 이게 의롭다고 여기고 그래서 심판을 함부로 막 해요. 심판이 하나님께 있지 자기에게 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동으로 조심하려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입을 얘기해요. 근데 보면은 몇 번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 마음에는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봐요. 얘는 이런 애니까 뭔 얘기를 들은 거지. 그 사람의 비밀을. 그러고 나서는 깔봐요. 마음 한 곳에 확 접어버려요. 나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도자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정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은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정직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죄 졌어요. 하나님 나 죄 졌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자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죄를 졌든지 말든지. 굳이 죄 지면 예수님 세례에 가가지고 거기에 같이 손을 얹고 예수님이 죄를 다 넘어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그 죄도 다 용서를 받은 걸 믿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그거 이론이에요. 이론. 내 죄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을 기억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날 기억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하나님은 기억하는 걸 없고 그냥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상중하 홍수를 땅에 무르게 했는데 아무튼 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 식물이다. 노아가 이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아무튼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근데 너무 폐기해서 성령님이 다 떠나가신 거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이때부터 육식을 먹게 합니다. 고기를 먹게 해요. 자, 이제 여기 지금 읽은 내용과는 좀 쭉 계속 보면 알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이제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레위기 때까지 전인데도 예, 우리 전 세계 사람들 노아의 다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옛날에는 물이 공중에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쏟아진 거예요, 이때. 그리고 육식을 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예요. 그런데 피째 먹지 말라는 건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피는 먹지 말아라. 피와 기름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간들을 막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피와 기름은 절대로 내 세계다. 너희의 생명 준 것도 내가 준 거고 피 또 기름 하나 너에게 선물로 준 성령님도 내 것이니라. 그래서 공경하고 마음. 그래서 난 십계명에 봤을 땐 사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안식일까지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 공경은 사람의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네가 막 마음이 세상에 빠져서 뭐 이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날만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로지 나를 향해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나를 바라고 또 내 앞에서 무릎을 낮추고 얼마나 내가 위대한 자인지를 너희 스스로 마음에 쉬면서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하라. 그래서 그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거든요. 전날 다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네 부모를 낳아준 부모는 뭐고 또 그 부모의 부모는 누구고 그 부모의 부모는 누구고 여호와 아니냐. 너희를 낳아준 부모는 난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생명이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세상을 향해서 너의 탐심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오히려 향해서 있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그러지 말고 나에게 돌아온 그러니까 십계명 전부가 다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사계제만 하나님께 대고 이거는 인간의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얘기하신 거 끝나자마자 얘기하신 게 있어요. 종들에게 토지는 이렇게 나누고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열거가 돼 있는데 자기 식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려요. 즉 자기의 의만 계속 쌓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은 모르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저기 무지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즉 노아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없었다는 얘기예요. 춥지도 않았고 덥지도 않았고. 왜냐? 공중에 물이 있으니까 다 온화한 날씨에서 북극, 남극 거기에도 푸른 초장이 있었고 식물들, 동물들이 엄청 많이 살았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부터는 이제 환경이 파괴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얼음이 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이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사람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로 언약을 맺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항시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 말씀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창세기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